할렐루야. 네,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지만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는데 우리 오정정 원사님이 김명아 집사님 머리에다 손을 딱 얹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 그래요. 최수진 사모님이 뒤에서 보고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님이니까 어머니니까 다 장성한 딸이지만 이미 장성한 자녀의 엄마가 됐지만 딱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상상만 해봐도 오 권사님이 딱 80이 가까이 되신 분이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쉐마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거는 제가 D6를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몰랐고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제가 최근에도 쉐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봤고, 그리고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분 설교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할 때에는 대책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이럴 때 설교도 해봤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 설교로 끝이 났는데 참 감사한 것은 D6를 통해서는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연합이 돼가지고 자녀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D6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커리큘럼이라는 6년짜리 커리큘럼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대책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면 168분의 1, 그것도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168일이 일주일인데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겠다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67시간을 찾아와서 어떻게든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전체로 요약을 한다면 신명기라고 볼 수가 있고, 신명기의 요약은 6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6장의 요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들으라라는 그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D6를 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은 자녀가 부모의 첫째자라는 그 말씀을 저는 몰랐었어요. 나는 내 자녀가 부모의 첫 신앙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랬던 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고 그래도 목사의 자녀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가정에서 기도를 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가정 예배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할 생각도 못했던 게 뭐냐면 주변의 목사님들로 물어봤더니 가정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좀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조차 예배가 끊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지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하경이 나경이 만날 때 저보다 더 어렸지. 애들과 함께 막 통성기도도 하고 주여 하고서 통성기도도 하고 삼진빌라에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정 예배가 중단됐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고 집에 가면 지쳐서 그냥 쉬는 게 일이었었어요. 가정에서 뭘 하지 못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명령에 저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참 내 자녀를 더 신앙으로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신앙 말씀으로 어떻게 밥상에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함께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야 되는데 이미 벌써 장성해 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제자들은 부모, 제자들은 자녀라 그래가지고 이 표어가 거의 평생 표어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도 쉐마의 말씀을 마가복음 12장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다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구약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월을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거의 가정이라는 단어가 역사 속에서 강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근데 이 가정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인 거예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집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평신도들이 일어나면서 가정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하고 가정의 예배가 강조되기 시작하고, 청교도들 여러분 아시죠? 청교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건너간 사람들 아니에요.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우고 그리고 학교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가정을 강조한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신앙을 자기 청교도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언약의 자손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 청교도들인 거예요. 청교도들의 자손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도 결국은 이 가정을 나중에는 소홀히 하는 그런 가정 예배가 역사 속에서 미국에서도 점차 쇠락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정 예배 그분들도 열심히 드렸거든요. 근데 역사 속에서 점점 가정 예배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업화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집에서 뭘 해볼 수가 없으니까 다 교회에다 맡겨놓고, 사실 주일학교라는 건 뭐냐면 썬데이 스쿨, 이 주일학교는 뭐냐면은 불신 자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주일학교였었어요. 바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있었는데 이게 어느새부터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사실 주일학교는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학교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애가 주일학교 열심히 나가고 학생회 열심히 나가고 청년부 열심히 나가면 신앙생활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많은 자녀가 청년, 장년, 대학생쯤 되면 교회를 다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주일학교 시스템이 산업화와 비슷한 시스템이 된 거예요. 분업이, 사회적으로 분업을 하게 되면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연령에 맞게끔 주일학교가 따로 모이고 학생회가 따로 모이고 청년부가 따로 모이고 유능한 부교육자를 두게 되면 애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그리고 재미나게 하면 잘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재미나게 안 하면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이 부르는 찬송을 애들이 몰라. 찬송이 틀려. 부모님이 어떤 간증을 갖고 계신지 몰라. 서로 틀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장성하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가더라. 결과적으로는 주일학교의 시스템, 세대 통합이 되지 아니하고 세대가 분리된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도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은 양을 칠 때 새끼 양이라고 따로 치고 그게 아니라 양이 다 같이 되지 않아요? 야구장에 갔어요. 야구장에 갔는데 애들 야구 봐야 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할아버지가 응원하는 팀, 아버지가 응원하는 팀, 엄마가 오늘 똑같이 유니폼 입고 애들같이 다 같이 응원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교회도 똑같이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할 때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더라. 교회 와서 잠잔 아이들은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어른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잠잔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떨어져서 기껏 차 타고 와가지고 너는 주일학교로 가, 너는 학생회로 가, 엄마 아빠는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할게, 이렇게 됐던 자녀들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더라 이겁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되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나는 주일학교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자녀들이 주일학교 열심히 나오고 학생회 열심히 나오고 나는 주에 일하면 내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목사에게도 주신 명령이었던 거예요. 우리 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가정에서 네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 같이 밥 먹을 때, 텔레비 볼 때, 길을 갈 때, 차 타고 갈 때, 자녀들과 동행할 때, 사실 이제 우리 성훈이를 이제 예배 마치면 이제 성훈이 어렸을 때 제가 태우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늘 점검을 하고 그랬어요. 주일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길을 갈 때 물어봤었어요, 늘.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했죠, 사실은. 가정의 예배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11조 훈련도 시켰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놈들이 크면서 거기에 잘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교회담에 맡겨놓은 그런 결과적으로는 목회자 자녀조차도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게 나타나더라.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제가 캐나다 갔다 왔던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캐나다에 갔더니 저희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갔는데 오후 예배, 이 예배당이 우리 예배당보다 한 4배 정도 큰 것 같아요. 거기에 빼곡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애들, 젖발이 다 모여있는 거 오후 시간에.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을 교회에서 안 줬어. 1시간 넘게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밥 다 드시고 다 와가지고 다 같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냐면 교리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저는 영어라서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교리 설교를 딱딱하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재미난 거 하나도 없어. 한 번도 안 웃기셔. 근데 그 교리 설교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한 40분 이상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다 듣고 찬송하는 시편 찬송하라 그래가지고 시편 150편을 가지고 가사를 해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더라고.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 찬송 불러, 엄마도 그 찬송 불러, 애들도 그 찬송 불러. 학교를 가봤어요. 학교에 시편 찬송가 똑같이 있는 거야. 학교에서도 똑같은 걸 부르는 거야. 집에 가면 뭐죠? 집에도 시편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언약의 자손을 학교에서도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졸업을 했어. 근데 학교에도 돈을 계속 내는 거야. 왜냐면은
언약의 자손을 신앙으로 양육하겠다 그러면서 이미 내 자녀는 졸업을 했어. 근데도 돈을 거기에다 내가지고 언약의 자손들, 장애인들이 있어. 장애인들도 학교에서 똑같은 언약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장애인 너는 딴 학교가 장애인 학교로 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장애인인데도 함께 공부하겠다 이거 애들이. 그리고 얘들의 목표는 뭐냐면 좋은 대학, 인류대학교 가는 게 아니야.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는 게 아니야. 하버드 대학 가는 게 목표가 아니야.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공부할 친구는 공부를 하고, 못 공부할 친구는 못 공부를 하고, 자동차 정비할 사람은 자동차 정비하는데 행복하다 이거예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인류대학이 무슨 목표야 그것이. 그게 아니라니까. 물론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서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교육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똑바로 다르 이거야. 그리고 장애인을 잘못 취급하지 않고, 조금 느린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조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따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다시 여기 합류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너무 시스템이 멋있는 거예요. 우리 최신 사모도 거기 갔는데, 어떤 기독교 학교라고 갔는데 세상에 동성애가 쫙 학교에 있는데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동성애를 받아들인 거예요. 왜 받아들였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 개혁교회 같은 돈이 많아. 교회 교인들이 다 헌금을 해가지고 언약자손을 이룬다 하면서 10억, 20억, 100억 돈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 거기들 나라의 돈 받을 필요도 없다 이거요. 우리 자녀는 언약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키우겠다, 돈 벌어서 거기다 헌금하겠다 이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집에서는 자기 부모님이 목사님 자녀서부터 집에 가서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자녀를 집에서도 양육을 한다 이거야. 학교 가면 믿음 좋은 선생님들을, 선생님 학교가 따로 있더라고. 선생님들을 학교가 따로 있어가지고 믿음 좋은 선생님들을 양육해가지고 이분들이 언약의 자손을 가르치도록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학교도 가봤어 우리가. 아 이거구나. 그리고 우리 최순 사모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도 있구나, 이런 학교도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캐나다 갈 돈으로 젊은 목사님이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냐면 너무 감동적이니까. 젊은 목사님이 이걸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대신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신 것은 목사님한테 주신 명령도 아니고 전도사님한테 주신 명령도 아니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부모님이, 내 자식이, 부모님이 내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손주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 굉장히 바쁩니다. 제자 훈련하느냐고 바쁘죠. 수련회 하느냐고 바쁘죠. 세미나 하느냐고 바쁘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무지무지 바빠가지고 집에 가서 할 시간이 없어. 교회에다 다 불러다 놓고 교회에서 모든 걸 하느냐고, 집에서 정작 부모님이 내 자식에게 뭘 하도록 시간을 주지는 않는 거야.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할 것 없이 그냥 너무 바빠.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별로 바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어든지 우리 자녀와 함께 밥을 먼저 드시고, 밥 먹는 게 중요해. 밥상에서 먼저 밥을 같이 먹어야 돼. 그래야 식구인 거예요. 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밥 먹다가 똑같은 걸 배웠으니까, 시연이, 가율이도 똑같은 걸 배웠잖아. 엄마 아빠하고 똑같은 걸 배웠잖아.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배운 게 똑같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좀 더 깊은 대화가 되면 저놈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 관계가 어떤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신앙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이렇게 롬레이노 목사님이 가정전도 땅끝 성결원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때도 야구로 말하면 1루타짜리가 있고 2루타짜리가 있고 3루타짜리 있고 홈런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홈런이 뭐냐면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홈런을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 홈런 때리는 건 뭐냐면 자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성경을 펼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그 일이 될 때에 그 가정은 홈런 때리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밥 잘 두고 계신 그런 가정은 너무 좋은 가정이야.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큰 축복이야. 여기다가 밥만 먹지 말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성찬의 상이 된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상이 된다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사탄의 속임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을 강조하지 않고 교회 와서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이게 좋은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방식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대가 다 모여서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도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또 학교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D6 토요 독서학교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지만 정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데 학교가 정말 캐나다 계획교처럼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가 어떤 새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대 간의 신앙 전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부모된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해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미 늦었더라도 시도를 해봐야 되겠어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저도 적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은 한 5가지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올해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 꼭 이루어주세요. 자녀에 대한 기도가 꼭 있죠. 우리 자녀가 신앙 안에 좋은 배필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 여러분 결심들을 하시겠죠? 정말 이 신앙 전수를 위한 좋은 결심을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2025년도에는 쉐마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늘 기도하는 대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내 자녀를 부모의 첫 제자로 삼게 되는 그러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에는 쉐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잘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며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디스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명문 가문들을 세우게 해주시고 2025년도에는 더욱더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는 또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디스 커리큘럼에 저희들이 더 많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몸에 익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2025년 새해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더욱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원의 디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